요한 2서와 3서의 형식의 비교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축복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한 3서는 중간에 있는 인사와 축복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서신서를 쓸 때도 이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발신인의 이름, 그다음에 수신인의 이름, 인사와 축복, 기도와 감사, 본문, 끝인사, 축복. 이런 형태의 틀을 딱 먼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쓰더라도 이 형식에 딱 맞춰져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보통 해외 바이어들, 해외 영업을 하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해외 영업 담당자들이 보통 이 이메일을 바이어들한테 쓸 때도 보니까 딱 어떤 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쓰니까 하나의 좋은 편지가 되던데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꼴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중심 내용은 요한 2서는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의 그 순회 방문에 대해서 영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한 3서는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2서는 하지 말라, 오히려 부정적인 do not, 오히려 요한 3서는요 do, 뭐뭘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2서가 뭐 해라, 3서가 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거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요, 요한 2서는요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잘 영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목적이고요. 요한 3서는 진리 안에서 신실한 가이오를 격려하고,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해라고,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를 경계하고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 2, 3서의 그 중요한 내용인 이제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순회 전도자들의 그 숙박 시설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요한 2서 3서를 여러분들 우리가 읽을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잠은 외부에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은요 잠을 잘 만한 그 여관이라든지 그런 곳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가 너무 이제 여관이 더럽고 이와 벼룩, 빈대 이런 것들이 덕실거리는 곳으로 너무너무 유명했죠. 한마디로 당시의 여고는요 오늘날과는 너무 달라가지고 전도자들이 여행하면서 머물 곳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당시 숙박시설이 뭐 치안도 불안했기 때문에 어떤 강도떼들이 딱 보고 조금 부자인 것 같은 사람이 그 숙박시설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를 그냥 들어가서 강도질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았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뭐 그 당시에 있는 숙박시설들은 좋지 않은 엄난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에는 상당히 뭐 좋지 못한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소에 여러 날을 머물러야 했을 때에 여행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했던 것처럼 새방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가택연금을 당했거든요. 그때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에 그 집을 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 비용은 뭐 빌립보라든지 그런 데서 헌금을 해서 자기 돈을 내고 그 재판이 마칠 때까지 거기서 기거하면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 주택의 소유자는요 오늘날에도 그런 것처럼 나그네에게 방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에어비앤비와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친구나 어떤 다른 개인적인 접촉이 있는 그런 지인의 환대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은 친척이나 친구의 별장을 이용했지만요 서민들의 경우 여행할 때는요 우정이나 면식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살펴보면 빌립보에 가서는 루디아의 집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야손의 집에서, 고린도에서는요 가이오의 집에서, 가이샤라에서는요 빌립의 집에서, 예루살렘에서는요 나손의 집에서 신세를 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자, 사도 바울처럼 믿는 사람의 집에서 이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문제는요 그 사람이 좋은 순회 전도자인지 이단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배경을 머릿속에 두고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딱 이렇게 아예 그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경계하는 어떤 문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집에 와서 순회 전도자가 어떤 집에 앞에 와가지고 재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딱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뭐 영이 떠났다는 둥,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막 하면요, 그 순회 전도자를요 한 발자국도 집 안으로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지 이 이단 문제를 조금 보고 여러분들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 1세기 말부터 2세기경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이단의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살아서 인자가 올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그러면서 금방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주님이 뭐 곧 오신다 생각했고 임박한 종말 그 신앙 가운데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땅끝까지 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들을 담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데도 주님의 재림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교회를 향한 안팎의 그 도전들이 거세게 나오게 되죠. 자, 외부의 도전은요,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에 이제 박해를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내부에서는요, 어떤 도전이 있었느냐? 이 도전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바로 교회 내에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이 교회를요, 어지럽힌다는 이런 부분들이 거센 도전들이 막 등장했죠. 자, 이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가연설, 두 번째가 영지주의, 세 번째가 말시온주의, 네 번째가 몬타누스주의. 이 4가지가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자, 첫 번째 가연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세기 말에 나타난 초기의 이단들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육체는 악하고, 육체, 물질, 뭐 이런 것들은 악하고, 영은 좋은 것이다. 뭐 이원론이죠. 자, 이러한 생각이 기독교 사상에 깊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사회가 그리스, 뭐 헬라의 문화들이 다 그 근동 일대, 뭐 터키, 소아시아를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성육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을요,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딱 나옵니다. 요한 1, 2, 3서에 자주 등장하는 뭐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가연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가연설의 주장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지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가연설은 영어로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도케인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고 성육신 하신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극단적인 이 가연설 학파의 리더입니다. 리더. 이 사람이 그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당시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잠시 그의 위에 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기 전에 그 영이요 떠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감당하신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의 그 죄를요 다 담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성육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고통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고통받기 전에 영이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